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비온 뒤 맑아진 하늘이 더 파랗고 맑게 느껴지는 것은 하늘을 가득 채웠던 비가 세상의 먼지를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수북하게 내려앉은 삶의 먼지들을 주님께서 씻어내 주시고, 맑고 투명한 영혼의 눈으로 삶과 세상을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삶의 고민들이 저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주님, 고단함이 내려앉은 마음에는 쉼을 주시고, 쫓기는 마음에 사로잡힌 영혼에는 숨을 고를 수 있는 한가로운 순간을 허락하옵소서. 서럽고 외로운 인생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벗을 허락하시고, 상처와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그 몸과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물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깨닫고 묵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셔서 세상의 위협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에게 잘 알려진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명작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마지막 두 사람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모두 그린 후에 그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안고 이것저것을 헤매던 중에 어느 날 시골의 한 성당 가운데에서 열심히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소년의 이름은 피에트로 반디네리였습니다. 소년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년을 예수님을 그릴 모델로 삼습니다. 소년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후에 다빈치는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떠올릴 모델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맸던 시간이 10여 년이 됐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가룟 유다를 찾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구석진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한 청년에게서 그의 시선이 멈춥니다. 다빈치는 그의 얼굴에서 가룟 유다를 그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가룟 유다의 모델을 제의했습니다. 그는 내심 그 제안을 하면서 마음으로 꺼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제안은 무례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청년은 다분히 무례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이 제안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느 날 그림이 완성될 즈음 다빈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선생님의 제의로 예수님 모델을 했었던 피에트로 반디네루입니다. 그는 원래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한 음악학교에 진학한 후에 안타깝게도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못 어울리는 바람에 함께 방탕과 방황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렇게 방황하던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천사의 모습을 한 소년의 인생에 너무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은 소년에게서 맑고 선한 얼굴을 빼앗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하고도 밝고 맑고 선한 모습을 품었던 한 소년의 얼굴은 어느덧 너무도 다르게 변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악한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떠올릴 만큼 그런 모습을 그 얼굴에 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능성과 함께, 아주 중요한 가능성과 함께 엄중한 경고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삶은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맨 처음 세상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봤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 처음 웃게 됐을 때 저희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어느샌가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저희의 웃음에는 어느 정도의 늘 그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기들의 웃음을 보면 해맑죠. 그냥 웃음이면 웃음이 답니다. 웃음밖에 없는 웃음. 예. 근데 저희들의 웃음에는 뭔가 이렇게 쓴맛도 보이고, 예, 뭔가 이렇게 슬픔도 어려 있고, 그냥 웃음만은 아닌, 예, 그런 그늘진 웃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한때, 예, 너무도 감동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부모님들이 기뻐했고, 그리고 우리의 웃음이 누군가를 밝고 선하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의 얼굴에는 그런 가능성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어리석고 죄된 본성이 또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으나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열심히 가꾸고 키워가는데 성실하지 않는다면 그 얼굴이 또한 거짓과 어둠에 매인 혼탁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으신 대로의 모습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 모두가 칭송하는 다윗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한 인간이 완악하고 범죄한 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의 어린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삶을 시작했던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려진 그 평가는 이와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지금의 상황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다윗이 이번 한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누렸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의 어느 순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총의 빛 아래 있을 때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벗어나 먼 길을 헤매일 때 우리의 얼굴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황과 고민과 분노에 치여서 찌든 얼굴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한때 아름다운 모습이었더라도 그 모습을 가꾸지 않을 경우 쉽게 흉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 대신 나를 삶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 그리고 나의 이익에 치우쳐서 남의 아픔에는 눈이 멀은 채 살아가는 이기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선이 아닌 악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비록 잠시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 아름다움은 세상과 세월의 거친 물결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서 지켜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사함 혹은 속량으로 번역한 한 헬라어 아폴루트로시스는 노예를 값주고 사고 그리고 그를 해방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종되에 묶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우리 스스로는 쉽게 지켜나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노예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가입니다. 값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요 보혈의 피가 그 대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신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얻고 그것을 지켜가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의롭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노예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려고 보혈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용서요,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서 의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움을 변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에 힘의 부족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시대에는 나를 대신 변호해 줄 누군가를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감추고 대신 우리의 의로움은 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서 있는 법정은 믿음의 법정입니다. 믿음의 법정에선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요, 죄인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며, 의로움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 우리의 죄가 고백된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 쏟아졌던 은혜가 철회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가 참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신앙적 진리를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중세말 유럽교회는 타락과 혼돈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15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공포와 터키족의 침략에 두려워 매일매일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적절한 신앙적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여 자신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붙들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미신적인 것들에 집착합니다. 어떤 영주는 성스러운 유물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나무 조각,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의 일부, 베드로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지켜줄 효험이 있을 것 같아 그가 모았던 성유물을 다 합쳤더니 5,000점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직이 매매되고 고위 성직자들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했던 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면죄부입니다.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에 의해 시작된 이 면죄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표 한 장을 삼으로써 그 벌이 면해진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판매되었던 하나의 증표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이죠. 10월 31일, 저희가 할로윈으로 알고 있는 날입니다.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카톨릭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와 교회의 부정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여 독일교회 개혁을 주창합니다.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외침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서 의로움을 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이미 속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추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부인하는 모습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더욱더 흉하게 만들 뿐입니다. 약함을 감추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거짓에 매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기독교 저술가에 대해서 제가 언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겸손하고 묵묵하게 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살아갔던 일상의 사제로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주었던 브래넌 매닝은 엘라바마 항구 도시에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과 새우잡이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성실한 사제로서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부터 겪어왔던 알코올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브래넌 매닝에게 어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외로움과 실패로 두드려 맞아 멍들었기 때문이고 낙심하고 불안정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수님에게서는 눈을 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나를 천사로 변모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수술대에 마취된 상태로 누워있다는 환자처럼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오히려 그를 아름답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감추고 변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낫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키워나가게 도와줍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얼굴과 믿음의 낯빛을 지닌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사랑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본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에 품고 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로, 믿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 위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법정에서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것이나 십자가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의인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속한 의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햇살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실 때 우리 삶이 맑고 밝게 빛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어주신 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고자 하나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늘 헝클어지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용서의 은총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감싸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위의 법정에서는 감출 것 투성이지만 믿음의 법정에서는 주님만 믿고 신뢰하라 하시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들고 나갈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주님의 의와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힘과 능력을 삼게 하셔서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군병들로 힘차고 씩씩하게 이 세상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